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사야 말씀을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잘못된 정보를 설교 때 좀 전달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고 또 사과도 드렸고 하긴 하는데 뭐 설교가 이미 내뱉은 거라서 수정하기는 어렵고 성도님들은 설교를 듣지만 저희 외부에서 설교를 못 듣게 좀 차단하고 또 비공개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진행을 지난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주의를 더 잘 기울여서 또 말씀 사역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삼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고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히스기야 시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호세아 왕일 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이제 호세아 왕 3년 차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이제 완전 멸망을 했습니다. 이 남유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1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늘 14절부터 28절은 남유다에 관한 말씀인 거죠. 지금 말씀이고 이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일 때인데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겠죠. 사실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3년 때 BC 722년에 이제 멸망을 했거든요. BC 722년 때 멸망을 했는데 완전 멸망했죠. 이때가 이제 히스기야 시대인데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으로 알려졌고 히스기야의 아들은 그 다음 때 왕은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뭐 조선 왕조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섭정이라고 하죠.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 14년 정도. 그리고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게 한 10년 정도. 그걸 제외하면 히스기야가 홀로 통치하던 시기는 한 19년 정도. 그걸 다 합치면 한 42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그 기록이 이제 39장까지의 기록인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을 시키고 딱 19년 만에 정확히 말하면 20년 만인데 이제 19년 만에 BC 701년이죠. 701년에 이 남유다를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처음 쳐들어올 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돌려보냈냐면 온갖 재물을 다 줘서 돌려보냅니다.
온갖 재물을 다 줘서 돌려보내고 안심을 하죠. 그런데 아수르가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오죠. 정확히 20년 만에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 쳐들어온 이 군대의 숫자가 18만 5천 명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 하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이고 그때 이 아수르의 군장 그 군사령관이 아주 유명한 랍사게라는 이 왕입니다. 뭐 사네립이나 랍사게나 다 비참하게 죽었죠. 그래서 이게 쳐들어오죠. 근데 마침 그때 히스기야가 첫 번째는 재물을 줘서 돌려보냈는데 1년 만에 또 쳐들어오는 거죠. 온갖 재물을 다 줬는데 이제 좀 안심하고 살만했는데 또 쳐들어오니까 그것도 18만 5천 데리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뭔가 돈으로 해결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이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물질로 뭔가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오죠. 거짓말로 덮으면 더 큰 이 문제가 오듯이. 그래서 왔는데 이때는 이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회개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으며 이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군대를 하룻밤에 격퇴를 시킵니다. 하룻밤에 격퇴를 시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은 이 남유다가 그리고 나서 약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냐? 120년 동안 평화가 지속이 되죠. 그런데 120년은 하나님이 그 120년 때 마지막 때 이제 멸망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했는데 이 바벨론에게 이 히스기야가 엄청난 실수를 하죠. 바벨론의 사신이 이 남유다를 찾아왔을 때 그의 냉탕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국가 금고죠. 보물 창고 같은 거를 다 보여주고 교만하게 자기의 국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국력을 과시했던 바벨론이 결국 준비해서 쳐들어오죠. 120년 만에 남유다도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사실 이런 역사는 긴 역사이고 우리 성경 전체 구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아주 역사인데 이 남유다가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 침략이 막 계속 올 때 이 남유다가 의지하던 게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의지하던 게 있었어요. 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하던 게 있어. 의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아수르하고 국력이 비슷한 애굽을 남유다가 의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때도 남유다는 사실은 정세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실은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나 아수르가 바로 쳐들어오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하고 거의 버금가는 애굽을 이 남유다가 동맹을 맺고 의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냐면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부터 완전 망했을 때 그걸 경고의 메시지로 듣지 못하고 우리는 애굽하고 동맹 맺어서 끄떡없어. 나는 괜찮아.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쓰는 거. 뭐 이 정도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사채를 갖다 쓰는 거.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격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 남유다에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회개의 메시지고 기회인데 그때 애굽을 선택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15절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요. 오만하다고 이야기하죠. 남유다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지금 애굽을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월이면 지옥인데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자기들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와도 우리는 괜찮아.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부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경고로 지금 하나님이 적당한 견책으로 아수르를 보내서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애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냐면 우리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끄떡없어.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나라
이 애굽이 우리에서 뒤를 봐주니까 우리나라는 끄떡없어.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음.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남유다는 애굽의 도움 요청한 거.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스울이라고. 여러분 애굽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완전 천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멸망할 나라 아닙니까? 애굽이 사망이고 애굽을 수월이라고 어둠과 지옥의 존재라고 그런 존재라고 하는데 그것을 피난처 삼고 그 아래 자기를 숨긴 거예요. 남유다를. 이게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든 말든 나는 괜찮겠지 했던 안심했던 이유가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 교회가 망했어. 근데 우리는 안심이야. 미국 교회가 어렵대. 근데 우리는 괜찮아. 진짜 악한 생각이거든요. 우리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옆에 교회는 코로나 때 교회가 어려움이 많대. 교회가 힘들대. 근데 우리 교회는 재정도 튼튼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 나는 괜찮겠지. 딱 이런 격이거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유, 저 김권사, 아유 김집사, 김씨만 얘기하니까 싫으시. 이집사, 오집사,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벌 받나 봐. 저렇게 어려워. 근데 나는 괜찮아. 그런 거 있죠. 마치 근데 그걸 의지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의 메시지로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아직 뭐 살만해. 뭐 재산도 있고 나는 좀 아직 뭐 뭔가 안정적인 장치들이 있고 지금 그런 장면들인 거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없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린 정치적으로 국가와 친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죄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엄청 큰 죄를 짓고 맞거든요. 죄의 경중으로 따졌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악해요. 악한 왕들의 역대기로 따지면 북이스라엘이 정말 많아요. 호세아나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저들보다 작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지금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크고 작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내 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큰 이 환난을 당한 거지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는 내 죄가 크든 작든 내 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죄가 내가 애국과 동맹을 맺고 내가 지금 침략을 안 당한다고 해서 이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조금 우리식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 죄가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이 삶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혹은 내가 뭐 가족들과 잘 지내고 좀 행복하고 요즘 나는 일이 좀 잘 풀리고 한다고 해서 이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죠. 죄는 반드시 뭘 받죠? 보응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거는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이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죄가 나는 조금밖에 안 지었으니까 나는 뭐 쟤는 큰 죄 져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 그래서 지금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캐톨릭이 그랬고 왜냐하면 그 시대가 제시하는 도덕으로 이 죄 문제를 이 죄의 경중을 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 기준 삼아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기준 삼아서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성경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옆에 있는 김장로, 옆에 있는 오장로, 옆에 있는 김집사가 아니고 성경이어야 돼요. 내 신앙의 모든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엄청 착각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지금 아수르를 이겨냈다는 거죠. 아수르가 침략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판결하신 하나님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는데요.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것을 넘칠 것인즉, 뒤에 쭉 나오죠. 18절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을 너희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측량줄로 삼는데요.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데요. 공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남유다에게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약은 율법서라고 해요. 보통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좀 심각한 목사님들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설교하는데 진짜 큰 오류죠.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무식하다고 티내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이 복음이면 그러면 뭐 우리 신약만 읽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신약만 읽어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편협적이고 잘못된 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율법이고 신약이 복음이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까? 신구약이 다 율법이고 신구약이 다 복음이고 신구약이 다 예수님이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광야를 가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오경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를 판단할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내려오던, 하나님을 직접 이 신비롭게 만나서 어떤 그때그때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았지, 어떤 신비적인 사건들로 뭐 소돔과 고모라가 뭐 불에 탄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결을 받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죄를 판단할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들, 성경들을 다 보시면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조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는 거의 다 회개의 시예요. 전부 회개의 시예요. 근데 회개의 시가 슬프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의 시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회개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기쁨이 있거든요.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는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 율법으로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이 없이 신약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 건지. 그래서 뭐가 다 사라졌냐면 회개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회개가 사라진다는 거는 끔찍한 일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목사님, 회개는 어렸을 때 청소년 수련회나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회개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이요. 왜냐하면 매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인하고 감사와 감격이 그 회개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기쁨이나 희열이나 우리 어떤 안식, 안정감, 하나님 품에 있다는 안정감은 다 회개에서 나와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니까.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이 우리 삶에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회개도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이 남유다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뭐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우린 다 알죠. 시온에 세운 돌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 그게
기초인데 시험도 당한 돌이야. 테스트 받은 돌이야. 그리고 견고한 기초돌이 됐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율법과 복음을 나눠서는 안 돼요.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빛날 수 있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이냐? 정이고 흔들림이 없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죠. 공의 때문에 사랑도, 사랑 때문에 공의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그리고 구원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 진짜 사랑하거든요.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 요즘 하도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학대하는 진짜 정말 이상하고 미친 욕 나오는 부모들이 많지만은,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할수록 오냐오냐 키우지 않아요. 그쵸? 나쁜 버릇을 호되게 혼내요. 그게 가슴 아파요. 아이에게 매를 들 때 가슴이 아프지만 이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도 많이 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꾸중해요. 나쁜 습관도 고치려고 해요. 너 그렇게 살면 밖에 나가서 진짜 큰일 나 하면서 집 안에서 애를 잡아요. 그건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냐오냐 키워서 아이고 야, 네가 최고야 키우면 애는 밖에 나가서 진짜 병신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공의를 주셨고 정의를 이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처럼 삼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견책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보라고.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거, 그래서 너희가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우리를 하나님이 적당히 견책으로 결박해 놓으셨는데 오만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거를, 적당한 견책을. 그럼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단단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결박해 놓은 게 북이스라엘이 훨씬 단단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께 등 돌렸거든요. 잠깐의 회개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마음이 오만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율법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율법이 뭔가요? 율법이 막 십계명 뭐 딱딱한 뭐 이런 건가요? 교리인가요? 아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지금 율법이에요. 성경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우리 삶에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만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 내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신명기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오승주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너희가 말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안 믿으시죠? 다 하셔요. 우리 중심도 하시고 우리 행위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이거 거짓말인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손주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내게 복 받길 원하느냐? 그럼 이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뭘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안 드리고 뮤지컬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떤 주일학교는 전사님이 설교를 안 해요. 아이들이 설교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뭐 인형극 같은 거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인형극 내용이 성경이겠지만 뭐 온갖 행사들이 1990년대, 2000년도에 한국 교회를 강타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열린 예배부터 해가지고 찬양 집회, 뭐 수많은 그런 집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 신앙의 유산 중에 아름다운 유산 중에 하나인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교회가 완전 극장식 교회가 됐어요. 주일날 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성경책은 먼지가 쌓이고 책 자동차 캐비넷에 넣었다가 주일날 올 때 꺼내고, 그게 오만하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나는 괜찮겠지. 나 주일날 교회 갔는데 교사도 하는데 나 헌금도 하는데 나는 괜찮겠지. 이해가신가요? 우리 다시 회복해야 돼요. 뭘요? 성경을,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뭐라고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키는 거고 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까요? 예.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거 유대인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제가 유대인 강의를 한 거예요. 유대인을 배우자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지네들이 세상과 같이 안 살아요. 세상 방법대로 교육도 하지 않아요. 신명기 그 6장 말씀 붙잡고 모세오경 토라를 아이들에게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달달달달달달 가르쳐요. 애들이 괴로울 정도로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처럼 가정예배 드려 부모가 엄마가 메시지하고 아빠가 메시지하고 이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은 삶으로 예배를 배워요. 심지어 그들의 결혼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결혼하면 남자가 1년간 직장에서 휴직을 시켜줘요. 그리고 아내는 일을 해요. 아빠가 1년 동안 뭐 하냐?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위해서 자격증 같은 게 있거든요. 수료하는 게 있죠. 1년간 토라 교육을 다시 어렸을 때 받았던 걸 다시 받아요. 왜? 이유는 아빠는 이 가정의 토라 교사예요. 모세오경 교사라 이 말이에요. 율법 교사라 이 말이에요. 1년 동안은 여자가 일을 해요. 그리고 아빠가 수료를 하면 여자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낳고 남자는 직장을 가는데, 그때부터는 이 아빠가 이 가정에 낳은 자녀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국과 동맹 맺지 않았으니까, 아수라 동맹 안 맺었으니까 실패해야 되잖아요. 우리 유대인의 역사 알잖아요. 실패했습니까? 이 모든 세계 위에 있습니다. 복음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그 수많은 고난과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그들의 삶들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한대요. 뭐가 없죠?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들한테 하나님 아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다 알죠.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왜?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요즘 제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발언도 가끔 하는데, 예수님 영접기도 해가지고 구원 받았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 구약에도 구원 받았고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 전에도 뭐 쪽복음 듣고 구원 받았으니까 너무 비약적일 수 있지만은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 교회가 언제 가장 빛이었는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세상에서 언제 가장 강력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학교를 하고, 어른들은 말씀 사경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을 때 겉모양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세상의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막강했어요. 지금은 반대예요.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뭐 겉보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달콤한 말로 설교할 수 있어요. 저 주제 설교하면 끝내주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 정하면 되잖아요. 이번 주 응답, 다음 주 축복, 다음 주 성공, 뭐 이런 거 주제 설교할 수 있어요. 누가 할 거야 내 마음대로 설교하는데. 어이구야, 우리 어목쌤 설교가 너무 달콤하다. 네, 다 죽어요. 성도들도 다 죽고, 저도 죽고, 교회도 다 죽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한빈이한테 하루 종일 초콜릿 먹이고, 얘 좋아한다고 아이스크림 계속 먹이고, 공부하기 싫다고 계속 놀이터에서 놀아주면 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얘 죽이는 거지.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걔 어린 미숙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얘는 훈련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교육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저쪽 세상은, 어둠의 세상은 교육으로 사람을 다 주입시켜요. 교육의 힘이 막강한 줄 다 아시죠?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교육이라는 거. 그래서 전애들은 엄청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사상교육, 이념교육.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강단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분별해야 돼요. 이런 거죠. 오늘 지금 정권도 딱 남녀 다 북이스라고 똑같지 않습니까? 더럽다고 해서 뒤집어 놨는데 지네들이 더 더럽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더럽다고 해서 뒤집어 놨는데 더 더러워.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정치인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이사야처럼. 그런데 지금 이게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쟤네들은 교육으로 사람을 다 잡아요. 이단 사이비들 전부 교육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근데 교회는 성경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 속담에, 탈무드에 이런 말 있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는 모르는 거다.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샤마,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마음이 기름져서 그런데 듣지를 못하고 있구나. 또 얘기하고 있죠. 23절부터 재밌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좀 들어라 남유다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농사 얘기를 하시는데, 왜 농사 얘기를 하죠? 남유다가 그때 주로 농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유다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농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농사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고 대해양을 뿌리며, 소해양 대해양은 미나리과의 식물이에요. 아주 미나리하고 비슷한 식물. 미나리를 또 모르는 거 아니야?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 소맥은 보리죠, 보리. 심으며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게. 귀리는 요즘 우리 잘 먹고 있죠.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며. 왜죠? 소양은 도리깨로 털면요 알맹이 열매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소양은 작대기로 털고 대양은 막대기로 털며.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 농부가 곡식을 부술 수 있겠어요?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농부시래요. 하나님이 땅을 개간하고 땅을 밭을 만들고 씨앗을 심으셨어요. 씨앗만 계속 심겠느냐? 아니라 물도 주지. 잡초가 나면 뽑아도 주지. 농부가 그걸 가만히 두겠냐 이거예요. 씨앗도 한 종류만 심겠느냐? 소해양도 심고 보리도 심고 또 땅이 조금 남으면 귀리도 심고, 그건 농부 마음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서로 다른 시간표 속에서 교회 모인 게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에 이런 농사를 지으시는데, 근데 씨만 뿌리냐? 그렇지 않죠.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비춰줘야 되고 바람이 불면 잠을 못 자고 막아줘야 되고, 새가 열매를 쪼아갈까 그걸 늘 지키고 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은 어련히 안아서 추수하겠는데 연약한 식물은 연약한 막대기로, 껍질이 두꺼운 거는 말발굽으로 밟아서, 근데 열매를 상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잖아요. 이 열매를 어디에 보관하죠? 천국 창고 곳간에 보관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 농부가 어떻다고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기묘자 모사라,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농부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목적은 분명해요. 열매 알곡을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이게 어떤 씨앗인지 농부는 알잖아요. 이게 사과 씨앗인지 배 씨앗인지 열매를 농부는 알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미래까지. 그런데 이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이 농부가 가만히 있나요? 잡초가 나든지 비바람이 불든지? 아니죠. 매일, 정말 전 농부의 자식이어가지고 농사가 제일 힘들어요. 직장은 퇴근이라도 있지, 농사는 퇴근도 없어요. 1년 365일 아버지 비만 오면 삽 들고 나가셨어요. 바람만 불면 그 비닐하우스 날아갈까 봐 가서 붙잡고 농약 줘야 되죠. 벌레 먼다고 또 걱정하죠. 이게 뭐냐면, 그거는 어리석은 인간의 농부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기묘자고 경영자세요. 모사예요. 하나님의 묘략은 뛰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매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꾸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어느 때가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의 유혹은 뭡니까? 과거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미래에 허황된 꿈을 꾸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물론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재림 종말론인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빠져 있으면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은 막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목적만 붙잡으면. 근데 너무 여러분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오류투성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오늘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늘을 살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맞죠? 갓난아기는 울어야 돼요.
젖도 먹어야 돼요. 기어도 다녀야 돼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안 기어 다니면요. 척추나 이런 등뼈가 발달하지 못해요. 어렸을 때 많이 안아주면요. 아이 허리 튼튼하지 못해요. 부모들이 이뻐가지고 계속 어렸을 때 안고만 키우면요. 애들 허리가 다 안 좋은 거예요. 신비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해요. 그때 맞는 일들이 있어요. 학생 때는 배우고 공부를 해야 돼요. 어른이 되면 어른의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꾸 교회 안에 최선이란 단어를 빼버리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최선이란 단어를 빼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예요. 밖에 나가도 불신자 세계도 최선을 다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농사도 최선을 다해서 지어야 돼요. 경기하는 자도 최선을 다해야 경기를 해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방향이 중요하지만 신앙은요. 이상하게 신앙만 게을러요. 신앙은 대충 해도 된대. 아니요. 여러분 신앙 대충 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신앙 대충 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 그런 법이 써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는 열심히 우리를 보호하는데 이 씨앗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그게 섭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린 열매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우린 농부가 우리를 키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 나 막대기로 때리지만 아프니까. 추수 때 막대기로 털잖아요. 깨 털듯이. 깨 터는 걸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깨는 털거든요. 약한 식물이니까. 깨를 밟아버리면 다 으개져요. 여러분 집에서 깨가루 이런 거 다 털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쌀 그거 다 털어요. 말려가지고. 그건 좀 세게 터는 거예요. 잘 안 나오니까. 튼튼하잖아 쌀 알은. 깨를 털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아파요. 그만 좀 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맞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적당한 견책을 맞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애굽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의 죽을 만큼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부족해요. 제 경험으로는. 나이가 들면은 경험이 쌓이니까 대충 해도 됩니까? 아니요. 오늘을 살아야 돼요. 매일 한결같이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고 잘할 수 있어요.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렇게. 근데 지금 남유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겠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귓가에 괜찮겠지 들리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야, 너 괜찮아. 헌금하고 있잖아. 괜찮아. 교회 갔다 왔잖아. 괜찮아. 바쁜데, 사업 바쁜데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겠습니까? 그렇게 못 키우잖아요. 우리 자녀, 내 자식은. 하나님도 우리 못 키우시는 거 그렇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상대적인 판단의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경을 기준 삼아 절대적인 평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주는 이 환경이 주는 도덕법을 가지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죄는 절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원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제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하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개척할 때부터 제가 들락날락 거려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을 다 알아 제가 거의 다. 다들 어떤 분들이냐면 한국에서 뭐가 문제 있어가지고 물론 그렇게 가시는 분이 아니고 자녀 교육 때문에 또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한국에서 뭐가 어려워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아. 근데 오셔서 성공한 분과 실패한 분의 차이가 뭐냐면 한국에서 살았던 삶을 똑같이 살면 거기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거기서 성공하겠습니까? 아니 가정이 여기서도 아빠가 아빠 역할을 못하는데 미국 가서 아빠 역할을 그 마음이 안 바뀐 상태로 가정이 화목해지겠냐고요. 회개가 없이.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판단의 실수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큰 죄를 짓고 나는 작은 죄를 지으니까 괜찮겠지. 이거를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돼요. 신앙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십자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예요.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덜 타락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공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은 두 나라가 똑같아요. 아하스 왕이 엄청 악했기 때문에. 그래야 남유다도 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더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했죠. 그럼 이제 남유다 차례예요. 남유다 차례인데 남유다에게도 아수르의 침공을 똑같이 주셨어요. 아하스 왕이 악하니까. 그런데 왜 아수르로부터 멸망하지 않고 120년간 평화가 유지됐냐? 그거는 뭐예요? 그건 히스기야 왕의 회개 때문이에요. 회개가 주는 차이. 이 회개라는 단어는 여기서 회개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니우침이라는 의미예요. 이 니우침을 여러분 아시죠? 잘못했어. 미안해. 이게 니우침인가요? 아니죠. 말이 아니에요. 이 니우침은 삶이 바뀐 거예요. 한국 교회 잘못한 게 있는데 한국 사회 잘못한 게 있는 게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끝날 것을 저는 그게 굉장히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미안해 한마디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안해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범죄가 계속돼요. 사실은 니우침이랑 회개라는 단어는 뭐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미안해란 말을 하지 않아도 삶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저 사람한테 미안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마음에 뭔가 그 미안한 표시들이 내 삶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나야 그게 진짜지. 미안해하고 행동은 뒤에서 똑같이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의 회개는 이 120년의 차이를 만들어내긴 했어요. 그러나 이 120년의 차이를 만들어냈지만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는 이 삶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그 120년의 차이도 못 만들어냈어요. 이유가 있어요. 호세아 2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북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타일르고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에게 포도원을 그들에게 주고 포도원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소망의 문도 주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제발 바알 좀 섬기지 마.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나 좀 섬겨. 나 너하고 담가들고 싶어. 하나님이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 여호와를 알라. 이게 북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부탁이었어요.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아,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기회를 또 주시죠. 여호와께 돌아오래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지 아니하며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었음이라 할지니라. 그러나 마술을 의지했죠. 말을 탔죠. 권력을 의지했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몇 번이나 호세아서를 통해서, 아모스에도 더 심해요. 아모스 5장 4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옛날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은혜 받았던 그거, 과거 경험 그거 찾지 말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한국교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이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길갈 찾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회개했냐면 열왕기하 19장 1절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똑같이 들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일단 하나님 전에 들어갔어요.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혼자 회개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들 다 베옷을 입혔어요. 아모스의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요?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러분, 이게 120년의 차이예요. 남유다는 그래도 히스기야가 이런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120년 뒤에 왜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그래놓고 히스기야가 삶이 안 바뀐 거예요. 똑같이 옛날로 돌아갔어요. 아모스처럼. 므낫세는 더 했죠. 신당도 제거하고 다 잘했는데 다시 과거로 다 돌아갔어요. 다시 원위치 시켜놨어요. 히스기야가. 심지어 이 바벨론의 이 책사들이 왔을 때, 이 대신들이 왔을 때 냉탕고를 보여주고 금고를 보여주고 국고를 보여주고 국력을 자랑하고 나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120년 뒤에 너희는 멸망할 거야. 누구에게? 이 바벨론에게. 사실 더 끔찍하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전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가요? 순종했던 마음, 십자가에 죽으신 마음, 사랑했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마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나 너희 사랑해.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난 너희들 다 사랑해. 너희 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왜 내려가기가 싫냐? 야, 가서 십자가 지는 것도 끔찍하다. 자존심 있지. 나 안 내려갈래. 이랬으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타이거 우즈가 이번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타이거 우즈가 일전에 했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골프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살려고, 성공하려고 죽도록 연습했대요. 죽도록 연습했는데 자기 아들은 골프를 시키는데 아빠가 수조 어마어마한 재산가야. 그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한 가지 고민은 우리 아들이 최고의 좋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 열정을 어떻게 가르칠까? 일리 있어요. 진짜 일리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세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를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 구절은 그 다음 구절이죠. 12절. 이거를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저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복종하고 더욱 복종하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래요. 항상.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우리에게 씨앗, 우리 인생을 땅에 심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가 어떤 열매로 나올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래요. 순종하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삶이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 없는 자녀로 살래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뭐예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뭐가 있기 위해서? 자랑할 게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알곡이 돼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 그때 자랑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한 30년 했는데 그게 헛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후회스럽겠죠. 우리는 자녀들 잘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다 삐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부모가. 그게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래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대요. 예수님에게 두셨잖아요, 소원을. 십자가에서 성육신하는 소원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각자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의 양이고 어떤 사람은 대의 양이고 어떤 사람은 소맥이고 어떤 사람은 대맥이고 어떤 사람은 귀린 거예요. 타작할 때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막대기로 타작하고 어떤 사람은 말발고 수레바퀴로 타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딱딱해가지고. 다 달라요. 우리 인생은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과 상대적인 평가로 내 신앙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야 돼요. 그런 신앙이 여러분 안에 회복돼야 이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정말 힘있는 정말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저 그거 회복하고 싶어요. 회복해야 돼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순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저에게 유익하다는 거는 다른 행사를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기도를 집중할 수 있고 더 본질적인 걸 찾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농부기 때문에. 자기가 씌운 씨앗이 뺏기지 않고 그게 열매를 안 맺는 거 견딜 수가 없으시겠죠. 일반 농부가 아니에요. 기묘자기 때문에. 지혜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농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매일 보호하세요. 매일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돼요? 매일 그 은혜를 받아 먹어야 돼요. 매일 그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보세요. 미래가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너무 미래에 대해서 큰 거창한 이 비전을 가지지 마세요. 오늘을 사세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오늘을 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과 비교도 하지 않아요. 걔네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신 분들은 남과 비교도 하지 않아요. 왜?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 남들이 옆에서 야, 이번 수학 문제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신경도 쓰지 않아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 이미 예습 다 했거든. 얼마나 확신이냐. 교육을 다 받았어.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어. 옆에 친구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야, 이게 맞대 이게 맞대 신경도 안 써요. 왜?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확신이 없어. 그러니 애굽과 동맹을 맺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성경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시간 내서 읽으세요. 그 시간도 사라지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 시간 내서 성경 읽으세요. 정말이에요. 10시간 일해서 10만 원 버시는 분들 9시간 일하고 성경 1시간 읽으세요. 9만 원으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10만 원이 필요해? 그럼 새벽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빠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남편의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목사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언제 읽냐? 잠 줄여야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열, 말씀을 열었을 때 그 기쁨이 모든 힘의 원천이 돼요. 저는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다 알곡이 돼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성경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는데 듣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그나마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예요. 그러나 그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기묘자이신 하나님, 경영자이신 하나님, 그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키우시길 원하세요. 매일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오늘을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매일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에 밝혀야 돼요. 그게 축복받는 길이고 열매가 되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주님 품에 안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는 성경이 기준이어야 되고 율법이 기준이어야 돼요.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